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글자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자품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글자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글자품이에요. 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품인데, 그래도 명품 중에서도 이 상처가 남는 게 있죠. 뭐가 남는 게 있죠. 뭔가가 흠집이 남는 게 있죠. 그럼 그거는 명품 취급 당해요, 안 당해요? 제대로 돈을 못 받아 똥값이야. 네. 그렇다고 명품 아니에요? 명품은 명품인데 똥값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는 완전한 명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명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15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너희 형제 가운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맞죠?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에요. 왜 겉만 봅니까? 우리의 눈은 겉은 보지 속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겉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독특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성형수술을 하고 탤런트들, 배우들, 가수들 보면 남자까지도 다 코수술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자기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외모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면접 볼 때도 외모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고 머리도 파마하고 또 옷도 이쁘게 입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뭔가 교양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조그마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는 그런 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결혼할 때도 결혼 대상자들도 그런 것만 바라보면은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외모만 바라봤을 때는 실패해요. 얼굴 이쁜 사람은 얼굴값 하잖아. 맞아요? 네. 맞죠? 그러다 보면은 결혼도 얼굴 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너무 얼굴만 바라보고 외모만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완전 그런 사람들 뽑았다 하면은요,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이 뒤통수 친다고요. 좀 어벙벙하면서 그냥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결혼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람이 겉으로만 바라볼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내면보다 외모를 더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앞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모세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알아주고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모세 역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외모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서 오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내 형제라 그러는 것이에요. 내 형제.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일으키리라고 예언을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형제와 같다.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내 형제 중에서 일으킨다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형제와 같고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사람이고 나와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의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겠습니까? 메시아는 한 분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여기서는 많은 선지자 같은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오시는데 어째가지고 모세가 나와 닮았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신성모독자예요. 모세가 나와 닮았다,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성모독죄예요. 진짜 신성모독죄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루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같은 형제같이, 결국은 예수님이 만약에 아주 장엄하게 위험있게 만약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뭔가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다면 예수님 앞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두려웠어, 떨렸어. 누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제로 왔다 그랬어요. 아주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허무할 모양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같은 형제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길이에요.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잖아.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권능이고 능력이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만들었고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그렇게 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우리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의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창조하신 신과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사와 피고 이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검사와 피고 사이는 원수와 원수 같은 사이 아닙니까? 검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피고를 어떻게 깜빵에 넣으려고 그러고, 이 피고는 검사하고 말을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이 인간들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타락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더 이상 가까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우리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연결시켜 주는데 그냥 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빚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빚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말씀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선지자로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하는 그런 거기에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단절된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선지자지 예언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언은 이미 예수님 오시면서 다 폐해졌습니다. 예언은 이제 성경 말씀이 예언이라 했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했잖아요. 결국 예언은 이 성경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를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신학들은 보면요, 문맥과 문법과 역사적 이것만 풀어주면서 우리는 이런 옛날 선지자의 구약의 선지자 누구 모세를 본받읍시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겠다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선지자들 본받아가 무엇을 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병이어를 베풀면서 먹을 것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예수님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런 자들 다 떠났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들 다 떠났다니까?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육의 것만 바라고 다니던 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의 선지자, 그 선지자는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결국은 그런 것을 베풀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를 알게 만들어주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해주고, 예수님을 형제로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병 고쳐주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병 고침 받으면 그 교회를 떠나요. 왜? 그 교회에서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그 병 고쳐주고 돈 많이 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나타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님 믿지. 아유, 이 예수님 크고 전부 다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안에 신적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말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없겠어요? 돌로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신적인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육신의 몸이 너무 흠모할 모양도 없는 갈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목수 아들 아니냐? 너 아버지 요셉이 아니냐? 갈릴리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했을 때 전부 다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사탄 마귀도 다 이길 수 있는 분인데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형제와 같이 그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 형제하자 그러면 하겠습니까? 손잡자 하면 손 잡겠습니까? 벌벌벌 떨고만 있지. 그런 거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 때문에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친밀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아저씨같이 내 형제 자매같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런 이웃집 아저씨같이 형제같이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목사들을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놀고 있네. 이런 사람 많어. 그렇잖아요. 목사들은요. 목사들이 말씀 전하면 안 들어. 성경책이나 착착착착착 넘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글씨나 쓰고 있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 어디 찾아갔습니까? 병자들 또 우리 예수님이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율법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잖아.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 찾아가는 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배우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갔고 돈만 많이 걷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방당하면서 살아가는 삭개오 같은 자를 찾아갔고 우리 예수님은요 남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 장녀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서 외로워 고독하고 슬퍼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형제처럼 형제같이 찾아가야만이 그들이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갔다. 그 형제라는 것은 평범하고 친밀하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처럼 친밀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형제처럼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아저씨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지만 힘없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창녀 같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 옆에 나온 거예요. 지금도 아주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처럼 콧방귀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망나니들, 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업신여김 받는 자들,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 이런 자들, 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형제같이 다가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이러니 우리 예수님에게 안 나오겠습니까? 형제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자가 형제예요. 형제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형제예요. 형제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만약의 경우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아유 업신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잘난 것에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살을 그냥 나눈 형제라도, 여러분 형이 동생이 죽어가는 거 보면은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형제들은 안 그러나? 옛날 형제들은 그래도, 옛날의 형제들은요 정말 동생이 힘들고 오빠가 힘들고 누나가 힘들고 형이 힘들고 하면요 서로 도와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시동생들 다 대학교 보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동생들 키워주고 했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사람들이 심령이 완악해졌는지 그런 사람들을 나 잘 못 봐. 여러분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들이에요.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은요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들 때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형제예요. 여러분 그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봤습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요 형은 똑똑하잖아. 공부하잖아요. 동생은 폐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 형이 구두닦기를 해가면서 동생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다가 6.25 사변이 나가지고 동생이 끌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그 군대에 들어가잖아. 근데 같이 그 형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동생이 죽을 고비, 위험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 형이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동생을 남쪽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그 북한 그 사람들 전부 총쏘가 죽이면서 자기 죽어갔잖아요. 그것이 진짜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나누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도대체가 썩 찢고 뽑고 싸움하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약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남을 패망시키고 남을 어떻게 해서 살이 처먹고 찢고 뽑고 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닐 때 만약에 지도자인데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로 완전히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해야 그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형제같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같이 친밀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백성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주려고
밤새도록 줄을 서 있어도 모세는 잠을 안 자고 그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감싸주면서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모세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그걸 모세가, 그러니 우리는 모세의 그 모습을 닮읍시다. 모세가 그렇게 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닮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 얘기만 하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힘든 자를 품어주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 울고 있는 자를 눈물 닦여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범하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어디에 높임받은, 어디 사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뭔가가 높은 지위를 올라가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얼굴도 꾸미고 화장도 하고, 화장 지우고, 여자들은 화장 지우고 나면은 화장한 얼굴하고 화장 지운 얼굴하고 못 알아본대요. 어쨌든 자신의 외모로 가꾸게 됩니다. 그 세상은 무능력한 사람들에게는요, 쓰레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능력한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삶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악한 일을 했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 오라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전했지만은 나오지 않는다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제가 같이, 예수님 맏형이라 했잖아요. 맏형. 그럼 우리는 밑에 줄줄이로 어떤 자들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주르륵 있잖아. 그쵸? 결국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가 된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도 처음부터 아주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자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끼리끼리 놀잖아. 자기가 수준 있으면 수준 있는 사람끼리, 또 만약에 신앙이 좀 높은 사람끼리, 또 그리고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끼리, 저거 끼리 논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끼리끼리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낮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좀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다면 이거 형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통해 가지고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똑같이 너나 내나 똑같아 이러면서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어려움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같이 아파하는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자업다득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네가 말과
행동과 삶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건 당하는 거는 그건 네 탓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내 부모같이 내 형제같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남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권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자처럼 교회의 헌신의 무게가 높은 사람만, 날카로운 칼처럼 신앙생활을 예리하게 하는 사람만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어도 기도를 못해도 성경을 잘 못 읽더라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형제처럼 무서운 선지자가 아니라 친형제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서로 인내하고 그런 자들에게 또 우리는 힘을 줘야 돼요.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작지만 큰 교회가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자라고요.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높은 직위에 있고 돈 많이 가져가지고 풍부한 삶을 산다고 이런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지만 우리가 매일 잘 삼지는 않잖아.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가면은 두 손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두 손이 합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인자가 왜 사람인자인지 아십니까? 혼자서는 쓰러져요.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파도가 쳐도 쓰러지고 뭐 어째도 쓰러지지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져요. 그래서 사람인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며 손잡고 있으면 안 쓰러집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마음이 원한다고 되겠어요? 예? 예수의 마음으로 대신 위로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대신 권면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대신 사랑을 주고 싶다면 이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사랑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을 바라볼 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웃은 이웃뿐이지 피로 나눈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형제로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눈은 이웃은 이웃으로 보인다고.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산 형제 자매 아닙니까? 생명을 나눈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은 남남이야. 그래서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아니면 갈 데 없냐? 다른 교회 가버려. 전 가는 자 안 잡아요. 그렇잖아. 내 싫어가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가 있으면은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 핏값으로 사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요 여러분 육적으로 형제 간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가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오빠 잘 살고 있나? 우리 누나 잘 살고 있나? 우리 언니 잘 살고 있나? 생각하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형제다 확실히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각각이 놀지 않아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회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자였구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율법사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율법사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돌이키면 어떻게? 내 형제를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예수님 사랑으로 건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건면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